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 번씩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수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아멘.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여기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천천히 찬양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이 시간 잠깐 저희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완전하신 주님만을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목사님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위하여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에 주님께서 저희를 초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 마음밭에 주님의 마음에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60배, 100배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이시며 저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을 삼아하여 찬양과 기도, 신령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했던 오래전에 저희를 지으시고 사랑하사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돌보아 주시는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의 삶, 저희의 하루하루가 이 생애의 남은 시간들이 훗날 주님을 마주할 그날까지 겸손과 감사함으로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저희됨이 오직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의 힘임을 알면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입술로만이 아닌 진실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아직 우리 안에 죽지 않은 옛자아가 지배하는 교만의 삶을 버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이 넘치는 겸손의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 진실로 겸손함은 아버지께 향한 저희의 의무이며 모든 복의 근원이 됨을 믿습니다. 몸의 약함과 삶의 여러 문제들로 아파하며 힘든 중에 처한 교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섬기며 돌보는 온타리오 공동체가 위로와 피난처가 되어 소망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복음을 지키며 이어나갈 젊은이들과 저에게 허락하신 자녀손들,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복음의 말씀이 부모들의 기도가 가장 귀한 힘과 능력이 되어 그들에게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많은 열매 맺는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님들 위해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늘 함께 하옵소서.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팽배한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저희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할 때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게 하셔서 저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소서. 세우신 속장님들 위해 함께 하시어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섬기며 소명을 성실하게 이루어갈 때 그들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할 때에만 진정한 주님의 자녀, 참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해와 서로를 용납함으로 저희 모두가 주님 뜻 안에서 진정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결한 심령으로 드리는 저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의 삶의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예배하고요. 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또 오늘 예배를 성령님께서 더 귀하게 우리에게 큰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는 기대감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마음들은 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느끼고 계실 텐데요. 오늘 비록 자리를 많이 참여하시진 못하셨지만 또 적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다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9월 11일이죠.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 9월 11일입니다. 벌써 20년이 훌쩍 지난 그런 비극적인 일이지만 제 머릿속에도 그 순간을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때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침 10시에 있었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학교 라운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라운지 안에 TV가 있었는데 TV 방송이 갑자기 이제 긴급 뉴스로 바뀌기 시작하더니 뉴욕 맨하튼에 있는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장면을 송출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나고 난 뒤에 곧바로 두 번째 충돌이 이어지면서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전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직도 그 TV에서 나왔던 그 비극적인 장면이 눈에 선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걸 제가 경험했고 아마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일들을 동일하게 그때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몇 년 뒤에 이제 사고의 현장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는 그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9.11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그라운드 제로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날 희생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검은색 돌판에 위에 다 수를 놓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제 맨하탄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뉴욕을 여행하기 위한 들뜬 마음으로 다들 여행을 오잖아요. 그렇게 들뜬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지만 이곳 그라운드 제로 안에서만큼은 그 들뜬 마음을 조금 누르고 그날 있었던 비극적인 일에 대하여서 또 그날 희생되게 되었던 사람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이제 묵념을 하며 지나가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다른 뉴욕의 다른 지역들은 다 시끌벅적하지만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 자리에서는 뛰지 않고 엄마 아빠 손을 잘 잡고 걸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마저도 그 분위기를 읽을 줄 아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러한 가슴 아픈 사고를 당한 20년 전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또한 남겨진 유가족들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는 어떠한 미래를 그려나가야 하는가 우리의 앞날을 바라보며 이 시간 잠깐 우리가 합심하여서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아버지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다시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진정한 사랑으로서
온 세계를 덮어주시옵소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생명의 고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는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수많은 생명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그 사건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희생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생각하셨겠죠. 이 학생은 앞으로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하고, 또한 저 청년은 앞으로 저런 일을 해야 하는데,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가슴이 아픈 것 하나만큼은 변함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이 순간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9월 11일 희생자들이 이르셨을 때와 같이 아프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정말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만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슬픔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게 되고 먼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아픈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또한 우리는 마음을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도입 부분인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받고 차별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성향, 그분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고압적인 자세로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삶을 살았다면,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으로서 비춰지면서 예수님을 어려운 사람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면 세상에 소외받고 차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가지를 못하였을 것입니다. 불편하고 어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수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어린 아이들마저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만큼 인자하신 분이었고 누구든지 포용하고 받아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당연히 주변의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세리와 더불어 또한 여러 죄인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것을 다른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에 분명하게 손가락질할 게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져 있는 자들, 세상에서 소외받는 자들에게 희망과 빛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손가락질을 하던, 뒤에서 욕을 하던 개의치 않고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 이 땅에 온 목적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하여서 세상의 다른 것들은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마음이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목적이 분명하니까 부수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예수께서 분명히 아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도 빼앗기지 않고 누군가에게 미움받는다고 마음 상해하지도 않고 나에게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만을 향하여 다름질하였던 예수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소명 주신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만 소명을 주신 것이 결단코 아닌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창조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완벽하게 창조되어진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명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말씀을 더욱더 붙들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과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예수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순간 내가 바라보고 나의 가치관이 되었고 나의 목적이 되었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너무도 밝은 빛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얼마나 어두운 것이었으며 얼마나 더러운 것이었음을 낱낱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이전까지는 나의 자아로 살아가고 내 욕심으로 살아갔지만 그 이후부터는 예수가 나를 살아가게끔 하시는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를 온전하게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나의 삶의 가치관과 내가 바라본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지는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 모두가 믿는 가운데 그냥 우리 마음 한켠에만 예수를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모시게 되는, 그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가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아멘이라고 크게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고 기뻐하는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지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와 기도를 드리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말씀이고요. 이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도움으로써 힘과 능력을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됩니다. 즉 예수가 주인된 삶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기쁨을 내가 경험하게 되다 보면은 또한 그 기쁨을 경험하는 일들이 자꾸만 나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 시작하면 내가 용서하는 게 즐거워지고, 내가 포기하는 게 기뻐지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재물을 쓰다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필요한 자를 위하여 내가 베풀었을 때의 감격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 경험들과 이 기쁨이 세상 그 어떠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수가 주인 되신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은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재창조되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던 때를 뒤돌아보면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나를 낮추시고, 도무지 내 안에서 소망을, 희망을 보지 못하는 지경까지 저를 내려놓으신 후에, 그 뒤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 예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만남을, 그러한 인격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 있는 십자가인가를 깨닫게 되고, 조금씩 당연히 하루아침에 사람이 모든 게 한 번에 변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조금씩 나의 욕심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 순간에 어떠한 말씀을 내가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자꾸만 하나님께, 예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훈련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훈련들이 쌓이니까 어느 순간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때, 무엇인가 마음이 불안할 때, 무엇인가 내 안에 정말 답답함에 찾아올 때 주 앞에 먼저 엎드리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을 제 삶을 되돌아보니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허락되어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이죠. 아시는 비유이죠. 100마리의 양이 있었던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다 헤매지 않겠느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여서 한 명의 영혼을, 그 양을 찾게 되었을 때 그 목자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는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드리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와 연결되어서 이제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집 안에서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9개는 잠깐 옆에 두고 그 1개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 1 드라크마를 찾아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는 것이 그만큼 귀중하고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위하여서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것도 참아야 하고, 때로는 나의 가진 것을 사용해야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하는 일들을 나는 지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이유, 또 우리가 먼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신 그 모든 이유는 너희들이 먼저 은혜 받고 너희들이 먼저 구원받은 후에 그 은혜와 그 구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목회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어떤 사업가에게는 그 사업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며, 누군가에게는 사람을 잘 돌보고 사람을 잘 챙기는 그러한 성향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으며 예수께 그들을 인도하게끔 하시는 그러한 소명들을 주셨습니다. 즉 각자의 소명은 다 달라 보여도 그 소명의 목적은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분명하게 나옵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나만 살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심지어는 내가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라도 그들을 건져내야만 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허락되어진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자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교회의 사역도, 교회의 행사도, 교회의 친교도, 교회의 모든 예배도, 또한 교회의 모든 회의들도 거기에 모든 것을 방향성을 맞추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데에 힘을 쏟고 자꾸만 다른 데에 힘을 빼앗기고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타리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맞추어 힘을 실어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10월부터는 이제 이러한 책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먼저 복음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배우고, 또한 내가 다잡은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들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부터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하시면서
내가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은 그 땅에 버리워지게 된다. 무서운 이야기지만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으면 버려집니다.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면 버려집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찾게 되는 것, 성도가 성도다움을 찾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나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가 보여야 하는 모습이며 성도가 보여야 하는 모습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는 교회의 목적과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하게 깨닫고 실천함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 예수의 맛으로 세상을 물들여 나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얼마나 귀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뜻과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목적과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늘에서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웃으시며 소리를 높이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한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운 가운데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 하나님께 봉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에, 이 봉헌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과 또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오니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병이 고침받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먼저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온 성도가 교회에 나와 교회가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서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온타리오 교회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건강의 문제로, 상황의 문제로, 여건의 문제들로 인하여 주 앞에 나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있는 육신의 질병들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치유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은 회복시키는 주님, 주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온 성도가 모든 아픔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모든 환경과 여건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다음 주일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한 주간의 일상 속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광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돌아오는 화요일에 원래는 에스더의 피크닉이 준비되어져 있었는데요. 지금 모이는 것은 또 그 자리에 가면 함께 식사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각별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피크닉은 나중으로 우리가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에스더 회에서 진행하는 바자는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물건만 받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까지, 원래는 화요일까지였는데 화요일날 우리가 모이지 않으니까요. 오늘까지 이제 본당 뒤에 마련된 신청서, 우리 임유한 전사님께서 뒤에 가지고 가실 텐데요. 그 신청서를 받으셔서 작성하셔서 꼭 오늘까지 송순영 권사님께 전해주셔야지 물건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창립 139주년 기념 연합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예배 시간을 꼭 기억해 주세요. 10시에 모입니다. 10시. 11시 반이 아니라 10시에 모인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11시 반에 오시면은 다들 아마 식사를 하고 계실 시간일 거예요. 꼭 일찍 예배 오셔서 10시 시간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영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어로 또 말씀을 전하고 한국말로도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면은 우리 친교실에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에어컨도 잘 나오니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식사 친교를 하면서 영어 회중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고 성도님들과도 친교를 이제 하게 되게 됩니다. 이것 기억해 주시고 함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와 더불어 10월 첫 번째 주일인 2일에는 한어부 2주년 기념 예배 및 임직 예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 시간은 오전 11시 반, 평소와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고요. 다만 장소만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렸던 채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 꼭 기억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였던 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기회에 사실 139주년 기념예배, 한어부 2주년 기념예배 이런 특별한 예배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들도 함께 초청하실 수 있고 주변의 이웃도 초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평소에 같은 예배에 그냥 오시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특별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말씀을 드리기 좋으니까요. 주변에 교회를 나가지 않으신다든지 혹은 그러한 분들에게 꼭 권면하셔서 교회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직 예식을 위하여서 임직 교육이 9월 25일 주일 오전 10시에 목회실에서 있습니다.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9월 18일부터 친교실을 오픈하고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이 친교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월 25일부터 저희 한어부들은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제 12시 반쯤부터 친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이제
속별로 돌아가게 돼요. 주보를 꼭 참조하셔서 속장님들께서 속원들과 함께 힘을 합하셔서 이제 사랑속부터 1속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속이 먼저 9월 25일 하고요. 10월 2일은 임직하시는 권사님들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니까요. 그때는 속에서 하지 않고요. 10월 9일부터 이제 쭉 한 주씩 이제 3속, 4속 이런 식으로 속별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하게 되니까요. 이 점 문의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우리 친교부장이신 김가영 원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어떠한 것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하여서도 조언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송 함께 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보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자신의 삶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큰 목적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하신 희생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심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함을,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가진 것을 아낌없이 사용해야 함을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온타류 교회 성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